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또한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아주 운명적으로 지옥 가고 멸망할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다,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게 되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우리는 그런 지금 현재 인구만 해도 70억이나 되어가는데, 그 중에 나를 볼 때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맞아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런 하나님의 그 택함을 입었고 그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지연자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다시 그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 오시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그 죄를 하나님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함이라.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가 없으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피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라, 보배로운 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구원자시구나 깨달아서 알았으면,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예수를 믿느냐? 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하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내게 오심을 나는 믿나이다.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아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령을 모셔드릴 때에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순종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그런 이런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그런 영들을 성령이 오셔서 밀어내버리시고 몰아내버리시고 쫓아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권능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으로 나는 이제는 순종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더 부유케도 하시고 더 강건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은 그래서 영으로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무엇이 죽은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하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 영이 죽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어떠한 종교로도 해결이 안 돼요. 종교 가운데 가장 아주 의롭고 선하고 또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마다 법이 있는데 이 유대인에게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해도 율법을 지켜서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종교 아무리 잘 믿어도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마음의교, 무교 여러 그 종교에서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그런데
기독교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율법이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은 해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죄 없으신 그 아들에게 육체의 망으로 보내서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영원한 속죄를 한 번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피 흘리신 그 피가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가 오늘 어떻게 나의 죄를,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흘렸던 그 피가 오늘 어떻게 내 죄도 사하시고 씻어주느냐?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도 영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주님이 흘리신 이 피가 오늘 나에게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면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를 오늘 또 살아있게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기록된 것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아무리 순종해도 이 말씀 속에는 이 기록된 성경은 지식이요. 앞으로 오세요, 권사님. 권사님 자리로. 기록된 말씀 지식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책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많이 몸이 아파.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다 품에 품고 잠도 잘 안 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을 내가 품고 하면 잠도 잘 오고 아픈 몸도 치료되겠지. 돼요, 안 돼요? 왜? 이 성경은 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읽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치료자시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읽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가 병들을 때는 치료하신 분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로 깨달아져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주님이 주님은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계시구나.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누구인 줄 알았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치료하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그런 하나님이셨어?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셨어? 하고 읽고 그때 하나님으로만 알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역사해 안 해요? 내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우리가 믿게 돼요? 다 같이 믿음으로.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무엇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래서 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하,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니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나니. 그래서 3절에 보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우리 몸이나 이런 물체나 그 모든 생물체, 식물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전혀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식물도 나지 않고 동물도 없고 다 공허하고 흑암으로 빛도 없고 그런 아주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흑암 속에 무엇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빛이 쫙 비춰오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흑암에 깊었던 어둠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실 때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실 때 저들이 큰 빛을 보고 저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어둠의 지배를 받아 있던 사람들이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병들고 장애가 불고자와 문둥병 죽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가셨을 때 그 빛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빛으로 저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입에서 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는 치료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어둠은 빛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으니까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는 그 말씀은 권세와 빛있고 생명,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되다 보니까 그냥 글로 지식으로만 알지 그런 권세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권세 있는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감동하사 저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옳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오늘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하사 내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사라져버려요. 권세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중풍병으로 고통하던 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살아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권세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리고 병든 자가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내 잃은 말이, 중요한 것은 무엇가 살린다는 거예요? 내 잃은 말이. 내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하나님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를 때는 영원하신 말씀하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말씀이라, 동일한 그 하나님의 내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도록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들은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여. 어떻게 역사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내가 아픈 몸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그 하나님이 신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치료하는 영이요, 구원의 영이요, 축복의 영이요, 권세 있는 영이요, 지략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강건케 하는 영이시다. 그러면 내게 그 영이 내게 내 심령 안에 발씀으로 내 잃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빛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도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나를 구원하기도 하고 나를 축복하기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나를 권세 있게 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런 역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서 막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한번 잘 진실하게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요. 하나님과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딱 우리가 만남을 가지면 우리 속에 그 빛이, 그 생명이, 그 권세와 능력이 전이 되고 임할 때
싹 어둠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과 능력과 힘이 내게 미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전선이 딱 단절되면 아무리 고압의 전류가 흘러도 내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의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막아 큰 구렁이 되어서 내가 너희가 불러도 내가 들을 수가, 왜? 들어도 손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셔서 하나님과 이제는 딱 연결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연결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함께 성령으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도 능력도 축복도 권세도 내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이나 장애나 질병이나 문제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왜? 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에는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힘든 것이 내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 우울한 것도 하나님은 왜? 우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겁고 밝게 희락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우울하고 염려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서 예배하고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그런 즐거움,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생명력이 내게 기름 부어질 때, 내게 나타나게 될 때 그런 모든 우울한 것도 걱정, 두려움, 근심도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이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 근데 바로 이는 영이시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영은 어디로 가요? 예수를 잘 믿었으면 하나님의 품에 낙원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멸망 나가고 지옥으로 그 영이 영원히 떨어진다는.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렇게 발라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니까 그 몸이 무덤에 묻혔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죽으시고 그 영은 아버지께로 올라갔는데 근데 육은 어디에 지금 묻혔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료는 흙이요 말씀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 우리 죄를 그 몸으로는 우리 죄만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몸을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보좌 앞에 오르시고 그 몸이었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전에는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 영이 그 성령으로 예수와 한 영이 되었어. 내가 예수님을 육체 안에 영접했어요.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 심령, 마음이 있어요. 심령 안에 우리 영의 심령 안에 그 영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육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육신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 몸이 아니라 다 같이 내 안에 있는 심령, 영, 이 영이 그리스도 안은 이제 내 육체 속에 영으로 들어오시면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내 안에서 이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역사했던 이런 귀신, 마귀, 사단,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누구로 쫓아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쫓아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쫓겨난 자리에 누가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의 그 권한 영역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다스리니까 나를 지배했던 세상 임금, 마귀 사단, 이런 가문의 영, 조상의 영, 모든 종교의 영들이 그 성령 앞에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겨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속에 있었던 그런 그 죄로 인해서 그놈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질병이나 저주나 문제나 고통이 왔는데 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이런 세력을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피 흘려 대속하시고 해결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아들의 죄를 다 사하고 거룩하게 했다 하고 성령으로 오시니까 원수는 떠나가야 돼요, 안 떠나가야 돼요? 쫓겨나가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원수 마귀가 나를 주장했으나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주님 내게 오셔서 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사 나를 그동안 지배해서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저주와 고통 속에 약하게 했던 이런 세력들이 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내 안에서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다 쫓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질병으로 문제로 가난으로 저주로 괴롭혔던 이런 모든 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쫓겨나가라. 다 빠져나가라. 이런 세력들이 빠져나가면 그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네가 이제는 성령으로 네가 다시 낳았다. 내가 너를 다시 살렸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의 영이 너희 안에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이제는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시고 우리 안에 이제 죽어있던 영을 깨워서 거듭나서 이제 성령 우리가 살아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러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니 나와 함께하사 내게 생명을 주신다. 내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주님은 여기에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그가 하나님이 무엇이다? 살아계시다. 능력으로 계시다. 권능으로 계시다. 치료자로 계시다. 축복하시는 분으로 계시다. 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 때에 그분은 어떻게 계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생명으로 계시다. 권세로 계시다. 능력으로 계시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나를 축복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오늘 자유케 하시며 더 건강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계신 것과 그렇게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구원자로, 치료자로, 축복해 주는 자로, 너를 건강케 하는 자로, 너를 지혜롭게, 너를 총명하게 하는 자로 네가 나를 믿었느냐? 그러면 나를 찾아야지. 뭐하는 분으로?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하오니 나의 지혜의 영으로 계신 주님이여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보세요. 6절에 그가 누구요?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 자기를 찾았어요. 누구로 지혜가 없으니 내 안에 지혜의 주님이 계시니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내가 그 누구를 찾아야 돼요?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 주여 나는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하오니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 총명의 여시고 재능의 영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하,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내가 부르고 그분을 찾았으니 이제 주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뜻을 쫓아 승리롭게 살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구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시요 명철하게 신 청명의 신이시니 그분께 내가 구했으니 찾았으니 그분을 구했으니 내게 지혜를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근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믿음은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나는 믿음으로 지금 지혜가 내게 와서 내가 이제 사업하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지혜가 더 있어야 되겠다. 내가 더 이 일을 하는데 지혜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그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찾았어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와서 이걸 잘 이제 더 증가시키고 더 잘 되도록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했다 이 말이. 하나님은 그러면 내게 그분은 지혜를 주신다.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게서 그분은 이제 내가 구했으니 지혜를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 내게 지혜가 온다. 지혜가 왔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는 것. 내가 지혜로 구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가 내게 온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오는 것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은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이제는 믿음으로 증거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었다 하면 그래 믿음이 뭐예요?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것이. 그런데 바라는 것이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에 증거하사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 그것이 실제화 돼서 내게 이루어지도록 누가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자, 한번 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몇 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0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시고 일하시니까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셔서 뭘 먹고 싶은데
둘러보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다가가서 그 열매를 얻고자 해서 무화과 나무로 밑으로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무화과가 열리질 않아서 예수님이 지금 시장에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가 열릴 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이제 그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창조자세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은 주님이 요구할 때는 다 열매를 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는 다 기름 준비하고 다 이제는 알곡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뵈었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서 다 불이 없는데요? 등불 준비하러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맞아줘요, 안 맞아요? 불이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기름이 있어야지, 그래야 불을 밝히지.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몰랐는데요? 모르면 돼요, 안 돼요?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만물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지 못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그 나무를 향해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낼 수가 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난 아침에 제자들이 바로 지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법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보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이건 바로 무엇으로? 주님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심판하는 것 같은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 제자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이 비밀, 말씀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근데 조건은 내가 의심하면 안 된다. 근데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믿음으로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자, 그 다음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하나님은 누구로 믿고 구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한 것을 능히 주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 있는 분으로 내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나의 구한 것은 그분은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가 구한 것을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 내게 그런 믿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것이다. 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받은 것이다. 그렇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사람이 묻고 푸는 권세가 이 혀, 말에 있다.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이 이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의 이 언어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을, 부정적인 말을 말씀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꾸 안 좋게 아유 큰일 났네, 망했어, 되지도 않아, 이런 말을 여러분 자꾸 입으로 하면 여러분의 뇌 속에, 생각 속에 그것이 다 젖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되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정말 죽게 됐어요, 힘들고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내 말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걸 극복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이까짓 거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복된 말, 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이 불가능해도 가능하시는 이걸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몸은 힘들고 아프고 그 영들에 시달리고 괴로움 가운데 내 입에서는 뭘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나를 치료하신 주님으로 고백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들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을 때, 상 주시님을 믿을 때 나는 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제 건강해진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내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내가 강건해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내가 뭐로 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 되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은 증거가 돼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은 여전히 나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의 믿음은 주님은 치료하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실 것을 나는 믿나이다. 나를 건강케 할 줄을 나는 믿나이다. 주님이 나를 치료할 것을 나는 믿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이 치료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 나의 믿음은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아서 건강한 모습을 내가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제 지혜가 없어서 이 일을 해도 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 경쟁 속에서도 내가 넘어가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다 이기고 내가 이 업계에서 큰 일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했다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믿어졌을 때, 그렇게 했으면 이제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내가 이제 지혜롭게 이런 일을 잘 하고, 내가 이제는 그 일을 잘, 이 부도날 위기도 벗어나고 이제 힘든 일을 벗어나서 내가 이제는 잘 이 기업을 일으켜서 이제 잘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막 팔로가 열리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지만 그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이루어지는데, 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래서 네가 그렇게 믿고 바라봤느냐? 그러면 내가 네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3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진 이로써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증거가 되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자유와 그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오늘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오 안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그런데 우리에게 안 드리냐? 다 같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왜? 혼은 땅의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로 위의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그 앞에 나가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 이 땅에는 누가 임금이에요? 원수 마귀가 임금이라, 이 원수가 행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모든 현상들로 바라보면, 땅의 것 바라보면 우리 속에 뭐가 와요?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온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누가 계세요?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4장 우리 찬송을 드리며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204장